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기성교회와는 조금 다른 관점,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태복음 5장의 본래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성경이 말하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짝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의미,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그 성경의 속뜻은 과연 무엇일지 그 영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종교 지도자들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의가 대체 뭐길래? 두 가지 의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한쪽은요, 딱 봐도 사람들한테 나 신앙생활 잘해요 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이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헌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차이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겉만 깨끗하게 닦는 거, 그건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건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그 잔 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원칙은요,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보통 살인이라고 하면 칼로 찌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살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아주 끔찍한 영적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살인하면 육체적인 걸 떠올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주목하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살인입니다. 분노나 경멸이 가득 담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은 이걸 실제 살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살인이 어떻게 점점 터지는지 3단계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은 아주 작은 분노예요. 마음속에서 싹 트는 거죠.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상대를 라가, 즉 쓸모없는 놈이라고 경멸하게 되고 결국은 미련한 놈이라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으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나 자신까지 파멸로 이끄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이 한 가지 원칙으로 통합니다. 사람은 겉모습,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일으킨 우리 마음의 동기,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이 원칙, 간음이라는 주제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살인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간음은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영혼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육체적 간음이 사람 사이의 약속을 깨는 거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간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요, 거짓된 가르침, 그럴싸한 말로 신자들을 유혹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을 통째로 훔쳐가는 행위예요. 이건 영적인 도둑질이고 끔찍한 배신인 셈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창세기에 나오는 뱀과 하와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첫 단계, 뱀, 즉 거짓 교사가 하와, 신자를 음욕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유욕이 담긴 시선이죠. 그리고는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의 무서운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빼어버려라 라고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방금 봤던 그 뱀의 음욕을 품은 눈,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려는 그 부패한 영적 관점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 그런 시선 자체를 우리 삶에서 아예 뿌리 뽑아버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구원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종교활동 잘 참여하면 구원받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럼 진짜 구원은 뭘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딱 보이죠? 그냥 교회 건물에 가는 것,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르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또 남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그냥 종교 활동일 뿐 당신이 원하시는 진짜 영적 변화, 즉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영적 여정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그 신적인 생명과 권위를 온전히 되찾는 것.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구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경을 하나님의 진짜 의도대로 그 깊고 깊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혹시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내용에 더 깊은 관심이 생기셨다면 다음 카페 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더 많은 진리를 탐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